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해석학 6번째 시간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개인적인 다양한 경험 그리고 교육된 학습된 사고로 인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전제된 우리의 관점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관점들은 때로 성경 본문의 의도를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저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무조건 읽어라, 그리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들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일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2000년에서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고대 중동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대 중동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독특한 그들의 문화와 풍속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셈족 언어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체, 심지어는 문체도 틀리죠. 어떤 것은 산문이고 어떤 것은 시문학이고 어떤 것은 족보라든지 어떤 왕의 조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안에는 그런 다양한 문학 체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 아람어, 코인의 헬라어, 이 모두 상당히 어려운 고어들입니다. 그 언어들의 체계라든지 그런 특성들을 또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는 그 당대 고대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스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했기 때문에 고대 중동의 역사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문적인 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게 될 때 이단이나 또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며 또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음을 사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은 마치 위험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어떤 저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으로 유다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또 어떤 이들은 완벽한 토라의 왕국을 성취할 메시아를, 또 어떤 이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며 성전 제의에서도 제외됐던 이 원통한 세상을 바꿔줄 그런 뒤바꿀 메시아를, 이렇게 저마다 다른 꿈들을 꾸며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박탈당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더욱더
그들은 초월적이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저들 자신들의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죽어야 하는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이 설마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53장이 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 52주를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낭독하는데 함께 시편과 선지서도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낭독할 때는 52장을 읽다가 53장 안 읽고 54장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시대 문화와 그 역사적인 정황 모든 것을 잘 알고 능통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죠. 고난의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합리적인 인간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 주어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그렇게 하늘의 높고 깊은 고귀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인식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번역과 해석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히브리어인데 아주 특정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31장 47절에 딱 한마디죠. 여갈사하두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는 그 증거의 돌무더기 라반과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면서 이제 삼촌하고 마지막으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우리는 서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죠. 그 라반이 쓰던 아람어로 라반어는 여갈사하두다라고 써서 그 한마디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면 예레미야서에 이제 10장 11절에 천지를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은 신은 바다에서나 땅에서 영원히 쇠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그 1300절이 넘는 그 긴 중에 딱 이 말 한마디만 아람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포로에 가서도 포로의 후에라도 이제 세계 공통인 아람어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아주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그런 영감으로 이 딱 한 말씀을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이제 뒤에 가시면 7장 28절까지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서에는 일정한 그 왕의 공문들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또 7장 12절에서 7장 28절 이 특정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이 주전 3세기에서부터 주후 6세기까지 사용하던 헬라어이고 그 당대 공용어로 쓰여지던 세계 공용어로 쓰여지던 언어인데요. 고대 아틱 헬라어보다는 훨씬 간결하고 또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의 언어인데요. 히브리어보다는 훨씬 섬세한 그런 관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고 당대의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서적들은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고어이고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번역본을 읽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성경 번역은 주전 2세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이제 70인명이 써서 70인역, 셉투아진투역이 최초의 주전 2세기의 번역본입니다. 그 후로 이제 4세기에는 주후 4세기니까 로마 시대죠. 그래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처음에는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유명한 사제이면서 학자이신 분이 처음엔 70인역을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다가 이건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제 히브리어 원본하고 이제 70인역하고 함께 대교를 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시고 베들레헴 사원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라틴어 성경을 우리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요. 1000년 넘게 캐톨릭의 사제들이 사용하던 유명한 역본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까지 사제들만 읽던 어려운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면 읽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한 또 중요한 그 번역 작업 중에 그는 지금까지 캐톨릭이 읽고 있던 외경들을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히브리 원 성경 타나크에 있는 이제 오직 정경의 본문만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이 이제 오늘날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전통을 따라서 그 외경이 다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타나크에 있는 정경 본문만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611년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역본들 70인역, 그 다음에 불가타역, 그리고 히브리 본문역, 이 독일 성경,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역본이 영어 역본이 나옵니다. 이것이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일어난 일인데요. 54명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임스 왕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1911년에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중국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처음으로 한국에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조금은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처음 받으신 그 첫 원본의 말씀이지 2800개가 넘는 모든 역본들이 다 오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열정으로 최초 본문의 정신을 계승하신 것 때문에 사소한 실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게 조금 혼동이 되거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한 역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몇 개의 역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 역본도 한두 개 같이 보시면 좀 난해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역본을 가졌다 해도 여전히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그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을 계속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는 7 집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빌립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남서쪽 80km의 그 평탄치 않은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했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병거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까이 가게 되죠.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무엇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원통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 물론 어렵죠. 그래서 얼른 빌립이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하고 병거에 같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에 타가지고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죽음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 이사야 53장이 의미하는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설명을 들은 이 이방인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물가가 나오니까 이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왔던 이 신실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만나 이제 이사야 53장의 이 바른 해석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언제라도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과 문화. 성경 시대의 문화와 풍속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비유하는 자주 사용되는 비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과 그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은 소녀들이 12세에서 13세가 정년기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먼저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이제 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내서 신부의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미래의 신랑과 신부는 함께 포도주로 마시면서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 생명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결혼을 허락해 준 것, 승낙해 준 것, 그리고 앞으로 1,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신부가 그 전에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누군가하고 있어도 1년이란 충분한 기간이 되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어서 이제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 일이 모르니까 이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혼한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서 신부가 순결한지 판명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은 살 수 없지만 1년, 2년 후에 결혼할 건데 이렇게 한번 혼인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신부의 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 기간에 사달이 나서 임신을 한 거죠. 이 기간에 임신을 하면 이제 산통이 깨지는 거죠. 결혼 다 무효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제 밤중에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혼식이 시작하면 신랑이 올 때 뿔나파를 막 불면서 이제 환영을 하고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신랑의 집에서는 이 후파라고 이 뚜껑만 있는 텐트, 이 후파에서 결혼을 하는데 야외다 보니까 밤에 야외에서 하니까 등불이 필요하고 또 횃불이 필요하죠. 기름 필요합니다. 기름 떨어지시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리고 결혼식은 7일간, 그 잔치가 7일간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7일간 이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절정을 이루는 포도 음료였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 음료가 떨어지면 이 잔치가 이제 파장이 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과 같은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다시 오실 재림과 또 혼인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집을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내 곁에 있게 하겠다. 마치 혼인한 신랑이 신부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안 가시죠. 신부에게 선물을 하듯이 보혜사 성령을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와 혼인관계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부의 순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와 혼인한 우리 신부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시는 날은 이제 뿔나팔이 불려지는데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마치 신랑이 그 밤에 올 때 뿔나팔이 울려버치는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졸다가 기름 떨어지면 아주 곤란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우리 기름을 우리가 충분히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큰일 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례식에 쓰는 그 결례식에 쓰기 위해서 준비된 6개의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게 되는데요. 정결례식에 쓰려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던 유대교의 구시대는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성이란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한 그때 그 얘기가 오늘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전히 성경의 말씀은 그 몇천 년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이 네 번째로는 죄로 물든 인간의 속성. 이제 한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청년 거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저 사람 죄로 장님이 된가요? 아니면 부모님 죄인가요? 하고 묻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것은 다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그런 장애인들은 자신의 죄,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런 병에 걸렸어 그렇게 멸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엄격하게 성전에 출입을 금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그것은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개서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십니다. 그래 정말 씻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그가 이제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갇힌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갇힌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시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에게 새 창조를 이룩하고 계셨는데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기적이, 분명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역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이 하지 않아야 될 39가지의 그 멜라카 중에 밀가루 반죽을 하지 못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의 전통이죠. 율법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이제 어겼다고 이제 싸움이 난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전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또 한쪽 바리새인들에서는 저런 놀라운 기적,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했는데 저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자 결국에는 이제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도 조심해서 대답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거의 코미디 수준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모두 목격한 맹인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도다. 나의 눈을 낫게 한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나처럼 장님된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밖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마하니 죄인들의 뜻을 들어줄 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줄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맹인이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 이놈, 죄인인 주제에 말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경은 눈을 떴고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분명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비판의 눈으로,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기에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안식의 참 주인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의심하고 비판하고 불신을 한다면 어떠한 기적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하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맹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장 기쁨의 절정인 초막절의 행사에 평생 단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던 이 맹인 청년을 이제 치유하시고 부르셔서 초막절의 기쁨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5번째, 율법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 성경을 정경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 정경으로 읽는 것인데요. 성경을 정경으로 읽는 가장 바른 그림이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이들은 1차 포로 귀환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피폐했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방의 극심한 간섭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로 순수 혈통이 붕괴되는 위기,
그리고 사회 윤리적으로 퇴락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활력을 잃어버린 그렇게 정말 정체된 사회 속에 있을 때 2차 포로기한 에스라 학사가 오셔서 말씀 부흥 운동을 시작했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이제 단을 세우고 거기 학사 에스라가 올라가서 율법을 낭송하게 됩니다. 모두가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다가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다 땅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 말 혹시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까봐 곳곳에 레위인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선포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동일한 죄를 다시 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시리월 7번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15일이 되니까 장막절이 되죠. 장막절 7일간을 내내 그들은 율법을 또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날마다 율법을 낭송하고 그 다 끝난 22일이 끝나죠. 장막절은 22일 날 7월 22일 날 끝나는데요. 이틀 후에 그들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결단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다. 율법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11조와 성물 그리고 그 안식년에 노예들을 돌려주고 이제 빚받은 거 고리대금 받지 않고 그렇게 율법의 정신대로 하겠다. 말씀을 회복하겠다. 둘째,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겠다. 처음에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방인하고 결혼한 건 결혼 자체가 무효니까 다 돌려보낸다.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그들이 그토록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시그니처 상징인 가장 중요한 표징인 안식일을 이제는 생명처럼 지키겠다. 말씀 회복운동, 거룩한 가정 회복운동, 그리고 안식일 회복운동. 그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이다. 제사장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제는 말씀을 돌아가고 가정을 회복하며 안식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후에 500년간 왕정도 없이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들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왜 주님은 처음부터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면 제자들이 실망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설명을 다 해주고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